로마서 4장 마지막 부분이죠. 로마서 4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23절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그의 믿음을 의롭다 칭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을 살고 있는 저희 신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선례를 보이고자 하셨음을 배우고자 합니다. 그 속에서 저희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온전히 들어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이 로마서 4장이 아브라함의 믿음, 또 그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이건 천상의 복입니다. 이 복에 관한 이야기를 길게 사도 바울께서 하셨는데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을 자꾸 거론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브라함이 믿어간 그 믿음의 길이 지금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신자들의 믿음의 일종의 모형이다라는 겁니다. 모형. 아브라함 따로 나 따로가 아니고, 그래서 이 로마서 4장에 뭐뭐뿐만 아니라 뭐뭐도 그렇다. 이런 구문이 3번 나와요. 뭐뭐뿐만 아니라 뭐뭐도 그러하다. 그래서 첫 번째가 아브라함이 조상이 되는 것이 유대인에게 뿐만 아니라 믿는 자에게도 조상이다라는 얘기가 12절에 나왔습니다. 가보시면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 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무할례시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쫓아가는 자에게 돈이라. 이게 한 번 나온 거고, 또 하나는 아브라함을 자꾸 믿는 자의 조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브라함 아들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이 있단 말이에요. 약속. 그러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면 아브라함에게 줬던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상속받는 자가 된다라는 뜻이 됩니다. 요 뭐뭐에게뿐 아니라 뭐뭐에게도, 이게 또 그 상속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16절에 또 나온단 말이죠. 16절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후사라는 것은 상속자입니다. 상속자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자, 중요한 게 이거예요. 뭐를 믿음으로 받느냐? 약속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그 모든 상속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 도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유대인의 조상만 되는 게 아니고 믿는 자의 조상도 된다. 12절이죠. 또 하나님의 약속의 상속자, 후사가 되는 것이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쫓아가는 우리에게 도니, 그리고 오늘 23, 24절의 마지막 세 번째 이것뿐만 아니라 이거에게 도니라는 구문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3절 보시면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하는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그러니까 로마서 4장이 아브라함의 사례를 끌고 왔던 최종적인 종착점이 어디냐? 하나님한테 의롭다함을 받는 종착점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다. 그런데 하나님께 의로움을 받는, 칭의를 받는 그 일이 아브라함만을 위해서 존재했던 게 아니고 누구도 해당이 된다? 우리도. 이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로마서 4장이 길게 끌고 왔던 이유는 바로 그 믿음의 모형이라고 합니다. 모형, 선례.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의롭다 여겨주시느냐라는 이 선례가 그 속에 있다라는 뜻이었습니다. 23절 들어가시면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이렇게 출발합니다. 그럼 여기서 저는 아브라함이죠. 그래서 이걸 다시 봅니다. 어디서 나왔었느냐? 3절에 썼어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자, 저에게 의로 여기신 알갱이, 핵심 사항이 뭘 보고 의롭다라고 하나님이 여겨주셨다 그래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거는 너무 구체적이지 않죠? 하나님의 뭐를 믿었다라는 거냐? 벌 내리는 하나님을 믿었다. 이것도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느 하나님이냐? 이 내용이 17절이었습니다. 17절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 뒷부분입니다.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롭다 여기셨다 할 때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이 어떤 내용의 하나님이냐?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자, 요거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난 주차에. 죽은 자를 살리시며 라는 이야기는 뭐를 얘기한 거다?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이걸 믿었다라는 거예요. 또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이신 하나님. 이건 무슨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는 물질의 창조자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주관자시오 물질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믿었다. 그게 23절에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그 믿음입니다. 자, 다시 봅니다. 23절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그 뒤가 중요하죠.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그러니까 의롭다 여김을 받는 이 아브라함의 주신 그 칭의의 복이 누구에게도 고스란히 넘어오는 원리다. 우리라는 겁니다. 우리. 자, 그래서 이 칭의를 받는 이것이 우리가 지금 살펴야 할 중요한 그 내용인데 그걸 들어가기 전에 한번 다시 확인하고 갑니다. 앞에서 아브라함이 믿었던 믿음의 골자, 핵심이 뭐다 그랬어요?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또 하나 물질의 창조자이신 하나님. 이걸 믿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지난주차 말씀 설명에서
자세하게 풀어드렸지만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하나님의 뜻이 선하심을 믿은 거고, 아브라함이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가 선하다라는 것을 믿은 거고, 또 그것을 이루어내시는 능력이 나는 없지만 하나님은 완전하다. 이 두 가지를 믿었다라는 거예요. 요약하면 하나님의 뜻이 선하시고 그걸 이루어내시는 능력 또한 완전하시다. 그래서 내가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뜻이 뭐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다가 무슨 뜻이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렸다. 자, 그래서 바로 이 완전하게 맡겨드리는 믿음은 어디서부터 나올까라는 겁니다. 어디서부터 나올까요? 내가 결심해서 나올까요? 뒤에 다시 설명이 되겠지만 아브라함은 자기 몸이 죽은 상태이고 자기 아내의 태도 죽은 상태인 상태에서, 즉 나는 전적으로 무능력하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이를 생산하고 민족이 퍼져나가는 이 일에 나와 나의 아내의 능력은 무능력하다. 전적으로 무능력하다라는 사실을 발견했을 때 어디로 돌아갔다라는 거죠? 하나님께로 맡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완전한 믿음은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요. 완전한 믿음은 나의 결정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요. 내가 완전히 무능력하다라는 설득당함에서 나옵니다. 그걸 거꾸로 알아서 자꾸 나를 강화시키려고 그래요. 네? 그러면 믿음이 안 와요. 나를 비워내야 돼요. 나를 포기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께 보이지. 그래서 주석가들은 뭐라고 하느냐,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지난주에 얘기했습니다, 확신을 하나님이 가득 부어 주신 상태다 그랬어요. 두 번, 세 번 보시죠. 응? 다시 지난주에 살펴보셨던 말씀의 21절이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라고 돼 있어서 아브라함이 확신했다라는 뜻으로 읽히기가 쉽다 그랬어요. 본문의 내용은 절대 아니다. 이 확신하다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다 그랬습니까? 실어 날라 가득 채우다라는 단어의 수동태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실어 날라서 가득 채워 주셨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날라주시는 가득 채움을 받은 겁니다. 그게 설득당한 겁니다. 영어 성경에 뭐라고 나와요? fully persuaded. 완전히 확신하다, 완전히 설득당하다. 수동태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믿음으로 내 속에 완전하게 채워주시는 그 결정은 언제 일어나느냐면 아브라함이 100% 포기하는 단계에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8년 기다리시고 다시 16년 기다리시고 24년 후에야 하나님이 너 일로 나와봐. 나하고 얘기 좀 하자 하고 불러내는 거예요. 99세가 될 때야. 그게 완전히 포기하는 단계니까. 이걸 꼭 기억해 주시고, 자, 그러면 여기 이 말씀 23절 24절에 나온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는 우리도 위함이니, 이게 모델 케이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요 짤막한 이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그 뒤에 하나님께 용납되는 믿음을 가진 자들의 모델 케이스라는 말이 맞느냐라는 거죠. 너무나 짧은데. 그래서 이 칭의의 가르침, 원리를 또 한 번 설명했던 게 뭐냐, 작은 로마서다라고 불리는 갈라디아서가 있습니다. 거길 잠깐 가봅니다. 갈라디아서 3장 가십니다. 모델 케이스가 맞느냐라는 거죠.
신약 304페이지 펴보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5절. 찾으셨습니까?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게 누구시죠? 하나님이에요.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라고 나옵니다. 일. 그 행하심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이렇게 물어요. 여러분 율법을 지키면 성령 받아요? 율법을 지키면 성령 받아요? 하나님께 의지해야 성령 받아요? 예. 여기 구문이 간단하게 보이지만요.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라고 합니다. 일. 이게 영어로 working, 일하심.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의 말씀에서 이런 단어가 나올 때는 갈라디아서가 소로마서라고? 그러면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던 단어를 갖다 쓰는 걸까? 이렇게 자꾸 생각을 넓히셔야 돼요. 로마서가 4장에서 얘기한 핵심이 뭐였습니까?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는 복에 대하여 라고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일을 하면 하나님은 일을 안 하시는 거예요. 섞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 이 말이 그거예요.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신자들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런 뜻이에요. 이 일하심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여기도 행위 그러니까 다른 걸로 느껴지는데 이 행위가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갈라치게 한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5절에서 둘을 완전하게 갈라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게 할 거냐? 네가 율법이 규정된 것을 지켜서 뭔가를 해내려고 할 것이냐?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 이런 뜻입니다. 둘 중 하나 선택하라. 그 율법을 열심히 지켜봐라. 성령이 오나. 강조합니다. 네가 포기해야 하나님이 그때부터 일하시는 거야. 네가 손을 놔야. 네가 운전대에서 손을 놔야 그때부터 하나님이 운전대를 잡고 일을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일하시면 뭐가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중요하니까. 성령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이 일하신 게 아니에요. 자꾸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신 흔적, 도장치심, 성령으로 인치셨다라는 얘기가 흔적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일을 하신 게 있어? 그러면 내 속에 성령의 인치심이 있는 것이고 나는 그 성령의 인치심에 의해서 음성을 듣게 됩니다.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그게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여러분 듣고 믿으면 어떻게 성령이 와요? 자, 이게 믿음에 대한 중요한 이야기니까 제가 시간이 있을 때마다 설명드리지만 믿는다라는 거는 지적 동의가 아니다 그랬어요. 지적 동의라는 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옳아 틀려. 나 하나님이 옳으신 분이라고 믿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믿음은 똑같이 해석을 하셔야 돼. 듣고 믿었다라는 게 뭐죠? 하나님이 네가 일하지 마라. 아브라함한테 그랬잖아요. 네 능력 네가 너하고 네 아내가 사람의 방식대로 할 때까지 그 포기할 때까지 내가 기다린다 그랬잖아요. 말씀은 안 하셨지만. 그죠? 다 포기됐을 때 나타나셨잖아. 그것처럼 뭐예요? 듣고 믿었다라는 거는 나는 할 능력이 사라졌나이다. 하나님 당신이 하소서 하고 맡겼다라는 겁니다. 이게. 듣고 맡겼으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하시죠. 하셔서 뭐를 드러냈다? 성령 주시고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나왔다. 여러분 이거 100번을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기 때문에 다시 설명드린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그렇게 율법의 행위를 지켜서 내가 일하면 하나님은 일을 안 하시고 내가 다 포기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맡기면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둘 중 하나 선택해라. 근데 하나님이 일하신 흔적이 뭔지 아냐? 성령이 네 속에 거하시게 되는 거다. 그게 도장 찍은 거다. 확실하다라고. 이러한 일이 6절 보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 함과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칭의를 받는 그것이 신약 성도들이 성령을 받는 그것의 모델 케이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델 케이스. 그래서 뭐라고 설명한다? 7절.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 즉 신자들.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뭐인 줄 알아라. 아니, 우리가 혈족적으로 아브라함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믿음으로 거듭난 신자들이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라. 이 말이 무슨 뜻일까? 무슨 뜻이에요? 아버지와 아들은 어때요? 속성이 같아요. 그렇죠? 고양이가 아들을 낳으면 고양이 나요. 강아지가 아들을 낳으면 강아지를 낳아요. 사람이 아들을 낳으면 뭐를 낳아요? 사람을 낳아요.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았으면 나는 믿음을 가진 자야. 아브라함이 의롭다 칭하심을 약속을 받은 자면 나도 의롭다 칭하는 약속을 받은 자야. 속성과 복이 같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 아들 됐다고 하지 마시고 나 김씨인데 왜 아브라함 아씨의 아들이야 그러지 마시고 이해되셨어요? 같다라는 거예요. 같은 속성을 가지고 나오게 된다. 9절 먼저 가있어요. 9절. 그게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같은 하나님의 속성을 받게 된다는 게 뭐냐? 9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다시 얘기합니다. 거듭난 신자는, 성령으로 본 어게인 된 크리스찬은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뭐를 받느니라? 여기가 핵심이에요. 아브라함 아들 됐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아들이라는 개념은 뭐냐? 아브라함이 죽으면 아들이 상속받잖아요. 그쵸? 이게 후사라는 개념이에요. 후사, 노마세에. 그러면 우리가 아브라함 아들이다라고 자꾸 얘기하는, 믿는 자가 아브라함의 아들이다. 성경이 자꾸 얘기하는 핵심은 아브라함하고 나하고 부자관계 맺어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에게 줬던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그걸 너도 상속받게 된다라는 거야. 그게 아브라함에게 속한 복을 함께 누리는 자가 된다라는 뜻이다. 확실하죠? 확실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옵니다. 로마서 4장이 3번에 걸쳐서 뭐뭐뿐만 아니라 뭐뭐돈이라, 이게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조상만 아니라 믿는 자의 조상이다. 또 한 번 하나님의 약속을 상속받는 것은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 아니라 믿음에 속한 자에게 돈이, 마지막 여기 정착점, 의롭다함을 인정받는 것도 아브라함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우리에 대해서도 적용하고자 하는 모델 케이스니, 이해되셨죠? 24절 하반절.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아브라함이 걸어간 길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칭의를 받는 길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모델 케이스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뭐를 믿어야 되느냐 이거야. 아브라함은 자기가 100세 가까이 됐고 아내는 경수가 끊어져서 생체학적으로 후손을 낳을 수 없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반드시 나오게 해주실 거야. 이걸 믿었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걸 믿으란 얘기냐 이거죠. 그래서 24절의 하반절 곧 그거 믿으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 아니라, 이게 이후 우리 세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 세대 사람들이 믿어야 하는 아브라함의 믿음과 같은 거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자녀 없는 분 자녀 달라고 복 비는 게 아브라함에게 준 복 나한테 주세요라는 그게 아닌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거 빌라는 게 아니에요. 뭘 믿어라?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게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 이 성부 하나님을 믿는 자가 우리 거듭나는 크리스찬이 된다는 얘기인데, 여기 다시 보세요. 이게 뭐하고
사실은 닮아 있느냐면, 그럼 아브라함은 뭘 믿었어요?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19절에 있는 이 상태,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이게 상황이 불가능함을 알고도 뭐를 믿었어요? 그래도 나에게 후손을 주실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을 믿었다라는 거죠. 그게 아브라함이 믿은 믿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믿는 믿음은 뭐예요? 여기 이 말씀이에요. 예수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비슷한 것 같은데 시간적 개념에서는 약간 달라요. 아브라함은 뭐를 믿었죠? 내가 할 수 없구나. 나와 나의 아내가 결코 할 수 없는 일이다라는 사실을 알고 포기한 후에 하나님이 하십니다라고 미래를 믿었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뭘 믿어요? 아브라함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요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것은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바치는 모형이다 그랬어요. 아직 약속 안 이루어졌어요. 가다가 우리는 여기서 보니까 2000년 전이죠. 아브라함부터는 한 1500년 정도 됐을 겁니다. 후에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승천하시고 역사가 끝났어. 우리는 뭘 믿는 거냐? 되어진 일을 보고 믿는 거예요. 보고도 안 믿으면 어쩔 수 없지. 어떻게? 아브라함은 해주실 일을 믿었어요. 아브라함 눈에는 예수님도 안 보여요. 뭐만 보여요? 이삭만 보이고 그 약속을 보여요. 그리고 이게 예표구나. 앞으로 이런 일이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될 거야. 이 믿음까지는 가지고 미래를 내다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진행되다 예수님께서 오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올라가신 이 사실을 뒤에서 보고 믿는 거예요. 어느 게 쉬워요? 그래도 안 믿으면 어쩔 수 없지. 자, 그래서 이게 시점이 다르다라는 얘기고, 행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다. 아브라함은 행하실 하나님을 믿었고, 우리는 행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세대에 산다 그러는 거예요. 보라,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은혜의 때다. 그런데 여기가 중요하니까 이 표현에 집중해 주십시오. 뭐를 믿는 사람이다 우리가?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거다. 그러면 이제 보십시오. 이 얘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앞으로 이렇게 내가 못하고 내 아내가 할 수 없는 생명의 탄생에 관한 일을 내가 해줄 거야. 이걸 미래를 믿었어요. 그럼 우리는 된 일을 보고 믿으면 표현이 이렇게 나와야 직접 우리에게 오는 은혜로 느껴질 수 있을 거예요. 잘 생각하세요. 나를 살리실 하나님을 믿었다. 그죠? 왜냐하면 내가 칭의를 입는 거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케이스가 뭐의 모델이다? 내가 의롭다 함을 입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실 하나님의 됨을 믿었다. 그걸 믿는 자니라. 이렇게 하시든가. 이해가 되셨죠? 근데 그런 표현 안 썼어요. 또 하나는 이겁니다. 예수님을 살려내신 하나님이다 그러면 누가 주체가 된 거죠? 여러분 이거 깊이 나중에 다시 기회가 있으면 살필 건데, 예수의 부활은 아버지께서 성자 예수를 살리셨다라는 표현도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살아나셔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입증됐다라는 표현도 나와요. 오해하지 마세요. 이 두 성부 하나님의 능력과 성자 예수 하나님의 능력이 같은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꼭 성부 하나님이 살렸다라고 제한은 두지 마세요. 그런데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질문이 이거예요.
여기 이 표현에서는 뭐를 강조한 거죠? 예수님이 죽고 살아나시는 것은 성부 하나님의 능력이시다라는 거예요. 그걸 행하신 자가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도적 역할을 하셨잖아.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럼 뭐라고 해야 되느냐면 예수님을 살리신 우리 주 하나님을 믿는 것이니라, 이렇게 해야 맞을 것 같아. 납득되셨습니까? 일을 해내신 주체가 누구로 나오니까 지금 하나님이잖아. 근데 여기 자 이제 집중하세요. 주라는 표현을 어디다 붙여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네? 자, 여기 잘 보십시오. 여기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신 거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면 살리신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안 부르고 여기 표현은 누구를 주님이라고 불렀다? 예수를 주님이라고 칭하고, 잘 보셔야 됩니다. 문장 구조가 예수 우리 주라고 칭하고 그 우리 주를 살리신 생명의 능력, 부활의 능력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야 라고 연결시켜 놨다라는 겁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만 믿는 것은 유대교입니다. 여러 번 얘기 드렸어요. 아버지 하나님만 믿는 것은 유대교예요. 그러면 기독교, 이게 크라이스트예요. 크라이스트, 기독. 한자로 기독이라는 게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의 발음을 적다 보니까 기독이라고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무슨 교회예요? 그리스도교예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믿는 거냐? 물론 하나님을 믿죠. 그런데 하나님을 주로 섬기는 게 아니라 그럼 길이 없다라는 거야. 누구를 주로 섬겨요? 그리스도, 구세주를 주로 섬겨. 그래야만 이 진리가 통하는 신앙의 원리가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분명하게 나오는 게 예수님을 우리 주, 구세주로 반드시 얘기한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 생각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왜 이 표현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우리 주 하나님을 믿는 자니라 이렇게 안 하시고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까? 너무 퍼쳐놓으면 힘드니까 여기 기독교의 핵심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부활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어요. 그러면 이겁니다. 우리도 살아나야 되잖아. 살고 싶은 분, 나 사는 관심 없어 하시는 분, 다 살고 싶으시죠? 영적인 생명을 받고 싶으시죠? 그럼 우리는 누가 살려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이게 다른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만 부활 생명을 받을 수 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을 배제하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 하나님은 같은 분이에요. 능력이, 뜻이, 즐거움이, 속성이. 아시겠죠? 지위가.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누구를 통해서만 부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뜻이다, 이 말이.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허락하는 부활 능력이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라는 뜻이다. 그래서 예수 우리 주라고 선언하고 들어가더라. 진짜 그런가 봅니다. 요한복음 5장 갑니다. 요한복음 5장 신약 150페이지 펴보십시오. 요한복음 5장 21절 보십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자, 이거는 생명을 부여하는 능력을 누구에게 적용한 겁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이 죽은 자를 일으켜 살려내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처럼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를 살리느니라. 여기서 아들은 성자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내용이 일단은 이거예요. 살리는 능력은 원래 성부 하나님 거였다라는 거야. 그런데 거기서 빠뜨리지 않고 성자 하나님도 살려내는 능력이 같이 있다. 안 어렵죠? 근데 주의하실 게 있어요. 21절에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느니라 이렇게 안 돼 있어요. 자기의 원하는 자래. 그러면 자 여기 사람이 영적으로 죽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죄인인데 born again, 거듭나, 즉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나서 생명을 받는 것이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될까?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될까? 여기 누가 원하는 대로 살린다라고 돼 있어요? 아들이 원하는 대로야. 자, 이게 참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 도대체 누가 결정권을 행사하느냐 이거야. 두 분 다 능력이 있어. 성부 하나님도 죽은 자를 살리시고 성자 하나님도 죽은 자를 살려내셔. 둘 다 능력이 있어. 그런데 살려낼 때 누구의 원, 누구가 선택하는 대로 살려낸다라고 표현하느냐? 아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살려낸다야. 그러면 살려내는, 죄인을 살려내는 이 선택의 권한이 성부에게 있어요? 성자에게 있어요? 성자에게 있어요 라고 하면 또 오해가 됩니다. 성부의 뜻과 성자의 뜻이 같기 때문에 이 뜻은 어긋나진 않아요. 중요한 것은 왜 이런 말을 썼을까 하면 고난이양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게 어디 나오느냐? 26절 가세요. 여러분 요한복음 전에 거의 1년 넘게 이걸 설명을 드렸지만 지금 다 잊어먹으셨을 거야. 26절 가보세요.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이게 뭐냐? 생명의 원천은 누구다? 아버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다. 그런데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이 말이 중요합니다. 성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살려내는 그 능력이 아버지께 맞는데 아버지가 누구에게 이전했다. 아들도 그 능력을 줬다. 왜? 두 분은 같은 분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1장 4절에 딱 선언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한 게 예수야 이렇게 나가는 거지. 아시겠죠? 성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생명의 근원을 성자께도 나누어 주어 그 속에서도 생명의 능력이 활동하도록 했다. 이것은 살려내는 능력을 공유했다라는 거예요. 누구가? 성부와 성자 간에.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야. 누가 그럼 결정권 행사하는 거냐? 27절 보십니다. 또 인자됨을 인하여. 여러분 여기는 꽤 어려워요. 인자됐다라는 게 뭔 얘기예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 때문에. 즉 우리 인간이 죄를 지으면 자기 피를 흘려서 죄값을 내야 하는, 벌을 받아야 하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지옥 가는데. 그러니까 죄 없는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의 모습을 입고 죄 없이 오셔가지고 죄값을 대신 지고 당신이 벌을 받으시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벌이 면제가 돼. 이 일을 하기 위하여 뭐를 입고 와야 됩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 내려오시면 안 돼요. 사람으로 내려오셔야 돼. 그렇게 했기 때문에 라는 겁니다. 인자됨을 인하여 라는 것은 사람으로 태어나신 것 때문에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여러분, 이 심판이라는 권세가 뭐냐? 생사여탈권. 심판하는 권세가 뭐다? 살리고 죽이고 하는 권세를 누가 가졌다? 누가 가졌다? 그러니까 이제 이해가 가는 겁니다. 이제 이해가 간다. 살려내는 결정을 누가 하는 거죠? 아들이 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아버지 뜻과 아들 뜻이 달라지면 어떡하냐? 아들은 얘 살리고 얘는 아직 살리면 안 돼. 근데 아들은 반대로 아니야. 얘를 살리고 얘는 살리면 안 돼. 이렇게 어긋나면 어떻게 하느냐? 걱정하지 마세요. 요한복음 말씀 전할 때 다 말씀했어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기 때문에 뜻이 엇갈리는 일은 없어요. 그럼 왜 자꾸 이걸 중요하게 여길까? 뭐 때문에 그런 거다? 인간 너희들이 살 때는 나한테 직접 오는 방법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말이. 누구 결정과 누구 생명으로 통해서 와라. 아들 예수의 생명을 통하지 않고는 나에게로 올 자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선언하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기 하나만 더요. 본문으로 가십니다. 이제 이 표현이 기독교라는 신앙의 길이 유대교와 왜 다르게 되느냐라는 것을 나타내는 굉장히 중요한 선언이었어요. 24절 하반절에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네, 하나만 더요. 거기 살리시니라고 할 때 살리다라는 단어 있죠. 살리다. 이게 원문에는 정확하게 표현하면은요, 살리다가 아닙니다. 일으키다랍니다. 일으키다. 일으키다. 일으켜 세우다. 그래서 이게 에게이로라고 읽히는 헬라어가 쓰이는데, 뜻은 죽은 자를 일으키다 그러면 살리는 거죠. 또 생명을 부여하다라는 것은 다른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뜻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뜻이 바뀌진 않아요. 일으키다라는 단어와 살리다라는 단어는 같은 뜻인데, 요 일으키다라는 단어를 쓸 때는 누워있는 사람이 죽어 있어요. 예를 들겠습니다. 숨이 끊어졌어요. 근데 갑자기 살아나는 경우가 있죠. 호흡이 돌아왔어요. 그러면 우리 눈에는 저게 살았는지 죽었는지 잘 구분이 안 가죠. 그죠? 병원에 가서 심박동기나 이런 걸 딱 거기다 걸고, 아, 맥박이 지금 뛰고 있습니다. 이렇게 확인하기 전에는 잘 모르죠. 근데 죽어 있는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다지고 있어. 그러면 어때요? 다 보이죠? 실제 살아나는 모습을 실제성 있게 표현할 때는 어느 단어를 많이 쓴다? 일으키다, 일어나다라는 단어를 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으키다, 일어나다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언제 쓰이느냐? 우리 신자의 최종 부활 때 이 용어를 씁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완전히 육체가 죽었을 땐 누워 있잖아요. 근데 이 몸을 일으켜 세우다라고 할 때, 부활을 얘기할 때 쓴다. 종말론적 부활을 얘기할 때 이 단어를 쓰는데,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신 이를 믿는 자니라 라고 되어 있더란 얘기죠. 그러면 이것도 하나만 더요. 바로 그 일으키다라는 단어가 성부 하나님께 쓰였을 때가 있어요. 지난주에 한번 설명드렸어요. 자, 아브라함이 어떤 하나님을 믿었다 그랬죠? 조금 전에 요약해드렸죠? 죽은 자를 살리시며 이 생명의 주관자 하나님을 믿었고, 또 하나가 뭘 믿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그랬어요. 그거 지난주에 제가 설명드릴 때 이 표현이
어디서 사용됐다라고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게 이사야 48장이에요. 다시 가보세요. 이사야 구약성경 1026페이지 갑니다. 이사야서 48장 12절과 13절 말씀 보시면 야곱아 나의 부른 이스라엘아 나를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마지막이라. 이게 처음과 끝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설명할 때 쓰는 말이죠. 13절 보십니다.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에 폈나니 내가 부르면 어떻게 된다? 천지가 일제히 서느니라. 이게 뭐예요? 일어서다라는 얘기라 그랬어요. 스탠드 업? 아시겠죠? raise up도 돼요. 일으켜 세우다도 돼. 하나님이 부르시면 없던 것이 일제히 나타나서 자기 위치를 잡는다라는 뜻이었다. 이게 뭐를 표현하는 표현 방식이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창조 능력을 설명할 때 썼던 거예요. 그렇죠? 이해되셨죠? 그러면 제가 이거를 강조하는 게 뭐냐, 오늘 본문에서 어떤 표현이 있었다라는 거죠?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신 이를 믿는 것이니라. 그래서 그 일으키다라는 단어가 신약에서는 어떻게 쓰이느냐 이거예요. 성도의 부활 때 쓰인다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갑니다. 신약 332페이지 펴보십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에서 17절 보십니다. 4장 14절 우리가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자, 예수님의 부활 얘기하죠.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여러분 제한적이에요. 누구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만 됩니다. 예수 밖에서 죽은 자들은 부활이 없어요. 이 부활에는 참석 못해요.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 이게 무슨 말인가? 15절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주가 강림하신다라는 게 뭐죠? 예수님 다시 하늘에서 내려오신다라는 거죠.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그래서 이건 부활의 순서입니다. 뭐가 우선이다? 죽었던 자가 부활하는 게 우선이고 우리가 몸이 변화되는 것은 그 뒤다. 그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조차, 이건 하늘로부터입니다.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누가 내려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여긴 뭐라고 돼 있어요? 먼저 일어나고.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게 하시리라. 순서가 뭐가 먼저다? 죽은 자의 부활이 먼저예요. 근데 거기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나고 안 하죠? 일어나고죠. 이게 에게이로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로마서 오늘 본문이죠. 4장 24절 하반절에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신 이를 믿는 자니라 라고 할 때 그 일으키다라는 단어를 굳이 쓰는 이유가 뭐냐?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서 이 에게이로 일으키다라는 단어는
부활을 얘기할 때 쓰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런 얘기죠. 왜 예수를 우리 주라고 표현했다, 아까 왜 그렇게 표현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우리 주 하나님을 믿는 자니라. 이렇게 주를 하나님 편에 붙이지를 않고 누구에게 붙였다? 예수님께 붙였다. 이유가 뭐다? 요한복음 말씀했죠?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지만 그 생명을 아들에게도 공유시켜 놨고 아들에게 심판의 권세를 다 넘겼다. 이거는 생사여탈권 전부 누구에게 넘겼다? 예수께 넘겼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길이 없다? 성자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갈 길이 없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살린 거를 표현을 뭐를 쓴다? 일으키다라는 표현을 쓴다. 그 얘기는 우리가 일으킴을 받는 것은 예수께서 주관하실 때 우리의 부활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오십니다. 24절 읽고 가겠습니다.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의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즉 하나님을 믿는 자니라. 살리신이라는 곳에 종이성경 가지신 분은 밑줄 치고 일으키신 이렇게 바꿔주세요. 일으키신 하나님을 믿는 자니라. 자, 25절. 그렇다면 여기 중요한 게 이거예요. 25절의 핵심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한번 읽고 갑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요 25절이 예수님의 죽은 이유와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신 이유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 신자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느냐? 하나님을 직접 믿질 않고 좀 더 구체적으로 두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신자에게 주는 의미가 뭘까? 다시 봅니다. 25절.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라고 되어 있죠. 여기 내어주다라는 단어가 파라디도미라는 단어를 씁니다. 잘 모르셔도 돼요. 내어주다. 그러니까 이거 누가 내어줬어요? 여러분 이거 내어주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 생명을 붙들고 있다가 얘 죄인이요 지옥 가야 돼요 라고 죽음의 세력이 얘기하면 내어주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대신 누가 내어줌이 됐다? 예수님. 우리가 범죄하면 우리가 내어줌이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셔야 되잖아. 그런데 우리를 버리시지 않고 대신 누구를 버렸다? 예수님. 이게 내어주다라는 뜻이에요. 네 마음대로 하라 하고 넘겨주다라는 뜻인데 여기 표현 그대로 보세요.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죠. 자기가 자기를 내어줬다가 아니죠. 수동태죠. 그럼 이 일을 누가 했어요? 네.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예요. 8장 가보십니다. 8장 여기도 잘 보셔야 됩니다. 로마서 8장 32절 보시면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이렇게 나오죠. 그럼 이게 누가 내어줬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내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정을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 다음 사도행전 2장 갑니다. 신약 189페이지 사도행전 2장 23절 보시면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여기도 나오죠. 그러면 자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는
죽음을 당하는 이것은 우리 믿는 자는 당연히 이해가 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실패한 선지자라고 자꾸 얘기하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선지자 맞는데 성공하지 못하고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실패한 선지자라고 자꾸 이슬람에서 얘기를 하니까 그게 맞느냐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여기 사도행전 2장 23절에 보시면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내어준 바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계획된 겁니다. 누가 그렇게 하자라고 계획하신 거다? 하나님이. 그 다음 하나님이 계획을 했는데 때가 있잖아요. 때. 어느 때 내어주느냐라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잖아. 그런데 그 하나님의 주권과 관계없이 적대 세력이 슬쩍 예수님을 이렇게 체포해가지고 하나님 모르는 상태에서 죽였느냐? 아니에요. 뒤에 또 뭐라 그래?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그러니까 이 얘기입니다. 성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은 하나님이 미리 계획했던 계획대로 된 거고, 또 예수께서 직접 죽으시는 그 과정에 하나님 몰래 갖다 잡아 죽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니네들 지금 내 아들 잡고 있구나, 이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도 죽었다. 제가 지금 로마서 8장 32절과 사도행전 2장 23절을 펴드린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도록 내어준 바 된 것의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었다라는 뜻이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다. 그럼 여기가 중요합니다. 여기가. 그러면 예수님 뜻은? 네? 아버지 하나님이 시키니까 예수님은 하기 싫은데 무조건 한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의 그 기도 때문에 사람들이 다 오해하는 거예요. 죽기 싫어했다. 인간 예수는.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나에게서 피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를 원하나이다. 땀이 피가 돼서 떨어질 정도의 그 어마어마한 심적 고통 하에서 죽음을 피하려고 발버둥 치다가 죽은 모습 아니냐,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예? 그럼 하나 더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전도할 때 정확하게 설명하셔야 돼요. 옆에서 야 그런 거 아니야? 그러면 잘 모르겠는데 그 우리 목사님한테 물어보고 전도 날세요. 그러면 하나 더 제가 여쭙게. 가상칠언이라고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하신 7가지 말씀들, 그 중에 예수님이 거의 마지막에 한 얘기가 있죠. 아버지여,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랬죠. 그 하나님 버렸네. 계획대로 준 게 아니야. 아버지 하나님하고 아들 하나님이 실패해서 아버지가 야 너 필요 없다 야 하고 딱 쓸모없는 자로 버린 결과가 십자가에 죽은 거 아니야? 이런 질문을 또 하신다고요. 이해되죠?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에 죗값을 지고 돌아가시는 그 과정은 우리를 대신하는 과정이지 의로운 예수님이 붙잡혀 주는 과정이 아님을 꼭 기억하세요. 누가 해야 할 말들을 한 거예요? 우리가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믿지 않고 최후의 심판 때 가가지고 하나님의 선고, 예수 그리스도의 선고를 딱 들을 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 이 잔을 나에게서 떠나가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나를 버리십니까? 그렇게 하다가 죽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가상칠언의 맨 마지막에 예수님 입에서 선언되는 말이 있음을 기억하세요. 다 이루었다. 중간에 예수님 입에서 하시는 말씀들은 인간 예수께서 싫어서 뱉어내는 말이 아니에요. 누가 그 죽음의 과정을 겪을 때 해야 할 이야기들이 나온 거다.
우리를 대신하는 어린 양이잖아.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라 이거예요. 응? 그 실패자, 그것만 보고 실패자라고 얘기를 하면, 자, 제가 자꾸 또 제 얘기만 하면 저 목사 억지 쓴다. 이렇게 나오니까. 예수께서 직접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결정을 한 모습 봅니다. 갈라디아서 봅니다. 갈라디아서 2장 신약 304페이지 펴보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찾으셨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신약 304페이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표현 나오죠? 여기서 자기 몸을 버리신이라는 이 버리다라는 단어가 내어주신입니다. 헬러어 단어가 똑같아요. 내어주신. 그런데 여기 보시면 자기 몸을 내어주다라는 이 단어가 여기선 능동태예요. 자기 몸이 누구 몸이에요? 성부 하나님이에요? 성자 예수님 몸이에요? 성자 예수님이지. 능동태면 누가 내줬다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내어주신 거예요. 이유는? 이유. 아버지가 원해서? 아버지가 너 대신 죽는 게 맞다라고 해서 순종하려고? 여기 그렇게 안 나와요. 왜 자기 몸을 스스로 내어주셨다라고 나오느냐?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잠언 8장에 지혜와 명철로 표현되는 의인화된 성자 예수님은 아버지가 창조할 때 내가 창조자 옆에서 같이 창조가 되어 그의 일을 다 같이 받고 내가 땅에서 사람들을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였다라고 합니다. 성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대신 내어주는 이유는 창조 때부터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인간을 살리고자 하는 그 애틋한 마음이 누구를 통해서 표현됐다? 아들 예수를 통해서 표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전부 다 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아버지가 시켜서 그래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랬다 그래요. 네, 여기 능동태 이유는 아버지가 원해서가 아닙니다. 그분이 스스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한 군데 더 봅니다.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5장 315페이지 2절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자, 누가 우리를 사랑했대요? 예, 성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이렇게 돼 있죠. 여기 버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어주시사. 파라디도미. 번역이 로마서 4장 25절에서는 내어줌이 되고라고 되어 있고 갈라디아서와 에베소서에서는 자기 몸을 버리신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래 단어는 내어주신이에요. 다.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누가 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다. 이거면 내어주신 주체가 누구죠? 아들이죠. 자, 그러면 여기도 참 어려워요. 여기 다시 보세요.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성자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이 둘이냐 하나냐야. 예? 구약의 하나님을 쫓아가는 것과 신약의 우리 주 예수를 쫓아가는 것이 두 개냐 하나냐. 이상하게 하나님이 내어줬다라고도 하고 예수께서 직접 자기를 내어주셨다라고 합니다. 그 어디가 맞느냐? 또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기독교를 믿는 우리들을 억지 춘향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 원래 하나님이 따로 있고 예수는 실패한 선지자도 될 수 있잖아. 근데 기독교인들은 희한하게도 예수라는 분의 그 역할을 아버지 하나님하고 동격으로 놓더라. 그게 성경에 있는 거냐? 니네들 억지 춘향한 거지. 갖다 껴 맞춰도 희한하게 맞추고 있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거든. 그죠? 그러면 신약 성경만 가지고는 해결이 안 돼요. 왜 그래요? 신약은 예수의 제자들이 쓴 거잖아. 그거 어떻게 믿냐? 다 짜고 친 거지. 구약에는 그렇게 돼 있냐? 그래야 구약에서부터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의 역할이 정말 천상에서 합의가 이루어져서 이런 일을 하셨구나. 이게 드러나죠. 구약 갑니다. 이사야 53장 구약 1032페이지입니다. 1032페이지. 구약의 말씀은 문맥이 더 어려워요. 차분히 들어주셔야 됩니다. 이사야 53장이 예수님의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로 오시는 이유. 그래서 지금 유대교에서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성경을 읽는데 이사야 53장은 읽으면 안 되는 장이 돼버렸어요. 안 읽는답니다. 왜? 이거 읽어버리면 예수가 구세주인 걸 알아버려. 그거 읽지 마라.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보십시오. 이사야 53장 6절 보십시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이 그릇 행하여라는 건 잘못된 길로 가서 그런 얘기예요.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여기 보세요. 우리들의 죄악을 여기 의로운 종이라는 이 메시아를 얘기합니다. 의로운 종, 하나님의 일을 하러 보내는 의로운 역할을 하는 자, 예수께 담당하는 결정이 누구라고 그래요? 한번 다시 읽을까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누구께서? 하나님. 여호와, 그러면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어요. 이건 성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결정권 누가 행사했다? 성부 하나님이 했다라는 거죠. 그죠? 그 다음 10절 갑니다. 여호와께서, 자, 여기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자, 누구 뜨셨다? 6절은 결정도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거고 10절은 이 뜻이, 이 계획이 누구 뜻에서 나왔느냐? 아버지 뜻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셨대요. 이게 뜻이에요. 그죠? 그러면 아버지의 뜻에 따라 아버지가 결정했다라는 얘기잖아. 그러면 이 일을 수행하러 오시는 성자 예수님은 위격이 아버지 밑에 있기 때문에 하기 싫은데 그냥 했냐. 겟세마네 동산에서 죽기 싫다 그렇게 기도한 게 아버지 하나님 명령이니까 무조건 쫓아간 거 맞느냐 이 얘기예요. 그거냐? 자, 바로 밑에 구절 보십니다. 11절. 요거 읽고 가겠습니다. 10절.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이 말은 그냥 상처를 받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린다라는 것은 목숨을 제물로 드린다라는 뜻이에요. 그 얘기는 죽었다라는 거예요. 죽었다. 제물로 드리면 죽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그가 그 씨 후손을 보게 되고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여기까지는 다 누구 뜻이 성취된 거예요? 아버지 뜻이에요.
그런데 11절부터가 누구 입장이냐? 그 일을 수행하신 성자 예수님의 입장입니다.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이게 자기 영혼이 누구예요? 예, 바로 합정에 자기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예수님이잖아. 자기 영혼이 수고한 것을 보고 어떻게 여길 것이라? 그럼 여기 이 단어 가지고도 벌써 뜻이 통해요. 하기 싫은 거 했다라고 하는 거야? 자기가 만족해서 한 거다라는 거예요. 여기 하기 싫어서 했다예요? 만족히 여기다라는 것이 원래 기쁨을 가지고 했다예요. 확실치 않죠. 아, 설마 기쁨을 가지고 했으려고? 아버지가 원해서 한 거 가지고 만족하게 된 거 아니야? 자, 11절 갑니다. 그 뒤에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이건 누군지 아시죠? 예수님이에요.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자, 여기 예수께서 우리의 죄악을 직접 담당한다라는 것은 다 알아요. 딱 읽으면. 근데 읽다가 살짝 이 밥을 삼키다가 목구멍에 뭐가 걸리듯이 자기 지식으로 한다라는 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 이거 읽다 여기서 살짝 걸린 경험이 있으십니까? 자기 지식으로 한다. 그러면 하나님 지식 따로 있고 성자 예수님 지식이 따로 있나? 아, 지식의 레벨로 얘기하면 하나님 지식이 최고지. 이게 무슨 뜻일까? 생각하신 적 없어요? 네, 여러분 다시 요한복음 말씀 다 전했습니다. 아버지가 아는 것은 아들도 알고 아들은 아버지 아는 것을 다 알아요. 서로 간에 모르는 게 없어요. 그럼 아버지 지식이 아들 지식이죠. 근데 여기 왜 자기 지식으로 한다라고 나왔을까? 자, 지식이라는 말이 뭔 뜻이냐라는 거예요. 지식. 아, 물론 지식도 있어요. 근데 이 지식이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에 히브리어 사전을 쫓아가 보면은 뜻이 뭐냐? 단순히 어떤 사실을 아는 게 아니래요.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도덕적이고 영적인 차원에서 나오는 깊고 친밀한 이해, understanding이라. 다시요. 도덕적이고 영적 차원에서 나오는 깊고 친밀한 이해. 그것을 통해 많은 사람을 의롭게도 하고 많은 사람의 죄를 직접 담당하는 일을 했다라는 뜻이에요. 아직도 잘 느낌이 안 오시는구나. 억지로 했다, 자기가 이해한 상태에서 했다. 억지로 했다, 자기가 하나님이 주신 그 역할에 대해서 깊고 친밀하게 이해해서 맞습니다, 아버지. 제가 이거를 기쁘게 하겠습니다. 라고 했다. 이제 통하십니까? 여기 잘 보셔야 돼요. 자기 지식으로 했다는 말은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부족해서 예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의미는 본인이 100% 억셉트해서 자기 뜻대로 했다라는 뜻이에요.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말이. 아버지가 시킨 거 억지로 했다가 아니다. 이 뜻이. 무슨 뜻이다? 아버지가 계획하고 아버지가 결정했지만 그 일을 수행하는 예수께서 어떻게 했다? 깊고 친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저도 그 뜻이 맞다고 보고 저도 기뻐할 겁니다. 제가 합니다. 이렇게 했다라는 뜻이다. 이해가 돼요? 그래서 만족해하기다. 아, 지식이 무슨 그런 뜻이야. 히브리어 사전 하나 가지고 참 껴 맞추기도 또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기 잠깐 잡으시고요. 11장 가보세요. 이사야서 11장. (1절부터) 보시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우리 말씀사랑교회 성도 여러분은 이거 2번 설명하면 입 아프죠?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이새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다윗의 아버지. 그 얘기는 다윗의 가계에서 메시아라는 한 싹이 날 거다. 그 뜻이다 그랬어요. 2절 잘 보십니다. 여호와의 신. 자, 육신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의 신. 자, 구약에서 신이라고 표현한 건 영이에요. 영. 하나님의 영이 오는데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 와요. 또 모략과 재능의 영이 와요. 여러 가지 표현을 합니다. 근데 세 번째 표현이 이렇게 나와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라. 여러분 여기 잘 보셔야 됩니다. 두 개씩 짝져 있어요. 지혜와 총명의 역할이 있어요. 이 성령은. 그 다음 두 번째는 모략과 재능의 역할이 있어요. 그런데 세 번째 역할은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역할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새의 뿌리에서 나는 메시아 예수는 지식이 뭐랑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경외함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게 맞는 말이야? 3절 보세요.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무엇을 삼을 것이라? 그러니까 이 얘기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이새의 아들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날 건데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오고 하나님의 모략과 재능도 가지고 오고 또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을 가지고 온다는 게 뭐냐? 깊고 친밀한 언더스탠딩, 상호간의 이해가 아버지와 아들 간에는 100% 이해가 된 상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절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함을 억지로 한다 그래요? 즐거워함으로 한다 그래요? 3절 다시 읽으세요.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뭐를 삼을 것이라? 그 얘기는 억지로 한다, 자발적으로 이건 즐거운 일이다라고 한다. 맞죠? 그러니까 자 보십시오. 신약에서도 로마서 8장 32절, 사도행전 2장 23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갚는 대속물로 내어준 것이 아버지의 결정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나 에베소서 5장 2절에 보면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 몸을 내어주신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결정과 뜻, 아들의 결정과 뜻이 동시에 나옵니다. 그럼 이게 기독교인들이 갖다 붙인 거냐? 하나님은 그런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어디를 살펴야 된다? 구약을 살펴야 된다. 갔더니 이사야서 뭐라 그래?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는 결정도 했고 그로 상함을 받기를 원하시기도 했다. 아버지가 결정하고 아버지가 뜻을 세운 게 맞다. 그런데 바로 이어서 이사야 53장 11절 12절에서 나오는 것은 이 일을 행하신 의로운 종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가 한 일을 보고 만족해 여길 것이고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고 그들의 죄악을 직접 담당하리라. 이때 자기 지식이 뭐다? 친밀하고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이 일을 해낼 거다. 그러니까 억지로 한다. 자발적 결정으로 한다. 그래서 나는 아버지와 하나이니라 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이. 예? 한 번만 더 볼게요. 어차피 이 주제를 꺼냈으니까 스가랴서 봅니다. 스가랴 6장 구약 1318페이지 봅니다. 스가랴서 6장 12절 13절 봅니다. 고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자, 하나님이 선포하는 거죠. 보라,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여러분 여기 순, 싹, 가지라는 뜻입니다. 이게 아까 이사야 11장에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서, 여러분 그 얘기 가져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뭘 선포하는 거예요? 앞으로 생명의 싹이 나오는 그 생명의 싹으로 이 세상에 올 자가 있을 거다.
근데 이 순, 싹이라고 이름하는 또는 가지라고 이름하는 히브리서의 이 단어는 가지도 되고 싹이 돼요. 둘 다가 돼요. 우리 성경에서는 순이라고 했죠. 순이 돋아나오다 할 때 그 순. 이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 돋아나서라는 것은 누가 지정한 게 아니라 자발적 고난으로 온다라는 거예요.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아니, 구원 사역을 얘기를 않고 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다 그래요? 여러분, 구약에서는 눈에 보이는 건물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신약에서는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라는 말이 뭐냐? 구원사역을 이루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저 끝에 가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구성 요소, 문도 그렇고 12성곽도 그렇고 다 누구로 표현해요? 구약성도와 신약성도. 그죠? 이기는 자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라 하잖아요. 그게 완성된 하나님의 거처, 구원받은 성도들의 물입니다. 그게 맞냐? 15절 먼저 가보세요. 먼데 사람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여러분, 여기 먼데 사람이라는 거는 구약적 표현은 이방인이에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솔로몬 성전도 그렇고요. 지금 이 스가랴서를 쓰고 있을 때는 구약의 맨 마지막입니다. 솔로몬 성전 거의 회파될 때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스룹바벨 성전 건축할 때도 그렇고, 그 다음에 헤롯 성전이 그 보수될 때도 그렇고, 그건 스룹바벨 성전의 연결로 보는데, 성전을 질 때는 이방인은 근처도 못 옵니다. 죽어요. 성전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면. 근데 여기 누가 와서 성전 건축한대요? 이 먼데 사람이 누구야? 아, 이방인도 구원받는다라는 이야기지. 시간이 없어서 다시 12절. 고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위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아니, 성전을 건축하고 그 위에 앉아서 다스려? 이거는 왕권인데, 성전은 왕이 앉는 자리가 아닌데. 여러분, 자, 구약의 역사에서 있죠. 이스라엘의 유다의 왕 중에 하나가 건방지게 성소로 들어갈 때 제사장이 막았습니다. 왕이시라도 여기는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때 건방지게 들어갔어요. 갑자기 문둥병이 싹 옮았어요. 제사장이 뭐래요? 빨리 밖으로 끌어내라 그러잖아. 왕이 앉는 자리가 성전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 여기 왜 왕이 앉는다 그래? 이게 구약의 성전이 아니라고.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예수. 또 제사장이 자기 위에 있으리니, 이건 뭐예요? 제사장의 역할을 지고 오시는 분. 히브리서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땅에 있는 자와 같지 아니하고, 그죠? 예수님이에요, 이게. 전을 건축하고 통치력을 가지고 오시고 제사장 역할을 하시리니, 그 다음 뭐라고 하냐? 이 두 사이에 무슨 의논이 있으리라. 이 두 사이에가 뭘까? 이걸 허락하신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거든. 이걸 허락하신 분이. 예? 그래서 여러분은 접었을 겁니다. 조금 전에 찾았던 이사야 53장 저희가 6절 읽었잖아요. 그냥 들으십시오. 시간 관계상.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렇게 시작하는 6절 바로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무엇을 누리고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무엇을 입었도다? 여기서 평화가 스가랴서가 얘기하는 화평의 의논이 있으리라. 그 화평과 같은 샬롬.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를 짓고 벌을 받아야 되는 상태로 빠짐으로써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화평이 아니라 진노의 강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화평으로 만들어주는 역할이 누구다? 앞으로 의로운 가지, 다윗과 이새의 후손에서 날 메시아가 오시면 자기 곳에서 돋아나
그 다음에 성전을 건축하고 왕권과 제사권을 회복하실 것이고 이것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간의 회의가 일어났던 결과다. 믿으십니까? 왜 구약에 없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실제로도요, 여기 요거는 마감 차원에서 요한복음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결정이 최종적으로 누구 결정인지 봅니다. 요한복음 10장 봅니다. 요한복음 10장. 신약 163페이지. 요한복음 10장 17절 보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누가 버린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버린다라는 거죠. 그건지 아니지 잘 몰라? 그럼 기다리십시오. 18절 읽어드릴게.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나니. 누가 결정권을 행사하는 거다? 성자 예수께서 직접 버리고 혹은 안 버리고를 결정하는 거다. 이 계명은, 이게 명령이에요. 이 명령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아들아, 네가 가서 백성들의 죄를 담당하고 일 처리 좀 할래? 라고 얘기했지만 아버지가 최종적으로 무슨 말 했어요? 근데 아들아, 네가 할지 말지는 네가 결정할 수 있어. 이게 마지막 명령이 따르는 거예요. 누가 결정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기를 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하늘에 울려 퍼지는, 여러분 우리 마음이 울적할 때 좋은 음악 들으면 눈물 나잖아요. 하늘에 울려 퍼지는 성부 하나님의 인간 사랑의 뜻과 그걸 나도 똑같이 사랑하는 사람을 구하러 가겠습니다 하신 성자 하나님의 뜻이 서로 화음을 탁 맞춰가지고 즐겁게 울려 퍼지는 교향하게 된 겁니다.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다라는 거예요. 실패하고 억지로 뭐하고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성경을 잘못 읽어서 그래요. 본문으로 다시 갑니다. 자, 마지막 하나.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의미가 25절의 하반절에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하나 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자, 아브라함이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이 어디에 가서 완전하게 완성이 되는 모습이죠? 예수의 죽음이 아닙니다. 예수의 부활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기 위해서 살아나셔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살아나시지 아니하셨으면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아요, 못 받아요? 아이쿠, 이거 엄청난 이야기구나.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나셨느니라 라는 이 단어가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예요. 여기 전부 살리신, 살아나신 이런 것들이 다 일으키다라는 에게이로 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25절에서는 수동태예요. 하나님이 일으키셔서 예수께서는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는 뜻인데, 자, 단어 또 문장 해석하는 연습 머리 아파. 그거 잠깐 접어두시고,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이 우리의 의로움과 무슨 관계입니까? 예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의로움도 없어요. 이 말이. 그쵸?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죽으면 우리가 의로운 거 아니야? 그렇잖아.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내어줌이 됐잖아. 그럼 예수께서 죽으셨으면 우리 죄가 해결됐네? 맞잖아. 그러면 의로워진 거 아니에요?
미완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적 동의에 의한 구원, 내 죄가 예수님에 의해서 사함을 받았구나, 요 반쪽만 딱 취하는 구원이 은혜를 배반하는 구원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그건 최종 종착역에 못 간 거예요. 언제 의로워진다 그래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실제가 될 때 의로워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 예수님 말씀 먼저 갑니다. 요한복음 갑니다. 16장. 요한복음 16장 가십니다. 8절, 11절까지 갑니다. 네, 찾으셨습니까? 네, 요한복음 16장 8절부터 11절. 8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여기 그는 누구예요? 성령 보혜사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의에 대하여도 알려주고, 순서대로 할게요. 죄에 대하여도 알려주고, 의가 뭔지도 알려주고, 심판이 뭔지도 알려주리라. 9절,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게 왜 죄입니까? 예수님을 안 믿으면, 다시요, 예수님이 틀렸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 맞아요 라고 지적 동의가 예수님 믿는 게 아닌 거예요. 여기도 맡기지 않았으면이에요. 죄에 대하여라 함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라고 돼 있죠. 그 말을 바꿀게요. 너희가 아직 죄가 있는 상태가 뭔지 아니? 너희의 죄 문제를 예수님께 맡긴 적이 없으면 네가 해결하겠다라는 뜻이다. 그러면 넌 아직 죄가 있는 거야. 쉽죠? 예수님께 맡겨야 해결이 되거든. 그게 죄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의에 대하여라 함은, 자, 의가 뭔지 아니?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일단 심판에 대해서만 살짝 보고 갑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그래서 요한복음을 잘 읽으십시오.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오지 않았다. 예수님이 선언했어요. 내가 온 이유는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인하여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죠? 그럼 심판의 주된 대상은 뭡니까? 세상이 심판받는 거예요. 세상의 임금이. 계속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인간이 하나님 밑에 있어 유괴하는 자가 올 거야. 그 말 듣지 말어.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유괴하는 자 뱀이 와가지고 싹 꿰을 때 여기가 아버지가 아닌가 봐? 하고 싹 버리고 누구 밑으로 갔어요? 유괴자 뱀 밑으로 갔어요. 이해가 되죠? 그럼 하나님은 누구 심판하는 거예요? 그놈 심판하는 거예요. 유괴자.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 그래요? 지옥은 왜 만든 줄 아냐? 사탄과 그의 졸개들 가두려고 만든 거야. 근데 니네가 왜 거기 따라가는지 아니? 니네가 그 속에 속해 있잖아. 그러니까 나오라는 거다. 같이 따라가지 않으려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누구를 심판하는 거예요? 죄의 원흉, 사탄을 멸하는 것이 심판의 근본인 줄 아셔야 됩니다. 그걸 잘 모르니까 어찌 사랑의 하나님이 영원한 지옥을 만드세요 하고 영원 소멸설을 믿지. 어려워요. 여호와의 증인이나 안식일은 그렇게 얘기해. 안식교는 그렇게 얘기해요. 공의의 하나님을 이해를 못해. 자, 그건 거기까지 하시고 의에 대하여가 중요해. 의에 대하여라 하면 뭐라 그래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하는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교 말씀 나온 게 지금 1년도 넘었나요? 잊어버리셨어도 제가 뭐라고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잃어버릴 때가 됐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의롭다라는 말을 여기서 찾아야 됩니다. 의롭다가 로마서 시작할 때 제가
잘 생각하시라 그랬어요? 내가 죄가 없고 거룩한 상태로 바뀌다가 아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착각하는 거지. 그게 아니고 나와 하나님 관계가 올바른 관계로 서게 된다. 그게 의로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입니다. 죄사함은 받았어. 어떤 사람이, 죄인이. 예? 왜? 죄값이 예수님에 의해서 대신 치러졌거든.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하고 올바른 관계를 맺는다라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서 에덴의 동쪽으로 내쫓기고 두루두는 화영검과 그룹천사를 통해 못 온다 하고 딱 막았던 그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다시 교제하는 상태로 돌아오는 게 올바른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까지 가야 의로워지는 거죠? 하나님 면전에 서야 됩니다. 죽었는데 하나님 앞으로 끌어오는 방법이 없으면 의로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도 중요합니다. 신앙과정에서 우리가 칭의의 구원을 입은 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인생에 걸어가는 걸음걸이가 하나님 말씀에 쫓아가게 돼 있어요. 죄사함 묻었어. 난 확실히 구원받았어. 하고 나서 살기는 어떻게 살아? 세상에 묻혀 살아. 그러면 그 의심하세요. 제가 뭐라고 얘기 안 합니다. 자기 구원을 의심하세요.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회복된 거 맞아? 하나님 밑으로 돌아온 게 맞아? 아직 세상 임금 밑에 있는 거 아니야? 자꾸 의심하셔야 돼. 자, 이 얘기입니다. 예수께서 죽고 부활하심이 없이는 예수께서 아버지 우편으로 가는 방법이 없죠. 예수의 부활이 의미하는 바는 예수께서 아버지 우편에 올라가셨다, 승귀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존귀한 위치로 다시 올라가셨다? 그러면 그게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한다는 게 뭐냐?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제자들은 의롭지 않아요. 아버지께로 못 가요. 그 뜻이에요. 나만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다라는 거야. 나만. 그러면 제자들이 아버지 앞으로 가는 건 길이 막혔나? 어떻게 해결해야 되죠, 여러분? 예수님 믿던 제자들은 못 온다 그랬잖아. 여기. 내가 아버지께로 가고 너희들은 나를 못 보는 상태야. 너하고 나하고는 아직 간격이 있다. 어떻게 해결하실 거야? 14장 가보세요. 19절.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리로되. 여러분, 본다, 못 본다? 못 본다. 아니, 그러면 세상도 예수님을 못 보고 제자도 못 보면 같은 운명이라는 소리잖아. 아직 아니에요. 희망이 있어요. 자, 다시 보세요. 몇 절이죠? 19절.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리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거 미래형이야. 아니, 아까 조금 전에 읽었던 요한복음 16장에서는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못 보는 상태가 된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가능할까? 뭐라고 하시는지 보세요.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볼 수 있는 이유가 있다.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이게 뭐예요?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너희들도 부활이 되면 거듭 나는 생명을 갖게 되면 아버지께로 인도함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성령이 오셔야만 우리가 아버지께로 인도가 되는 것이고 부활 생명의 통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통로를 통하지 않고는 인간에게 부여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 하나 더 상고하고 마칩니다. 153페이지 보십시오. 153페이지. 성자 하나님과 성부 아버지의 뜻이 어떻게 완성이 됐는지 여기 정확하게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여러분, 성부 하나님의 뜻이
아들을 보지 않고도 영생을 얻는 자가 있다 그래요? 없다 그래요? 성부의 뜻이 딱 하나예요. 살려준다. 사람들아, 내 말을 잘 들으라. 순이라 이름하는 자가 와서 너희를 구할 거야. 너희는 그 말을 들으라. 변화산상에서도 얘기했죠.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를 듣지 않고는 나에게 오는 방법이 없어. 40절 다시 보세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아버지 뜻 나왔어요. 그 뒤도 중요합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여러분, 마지막에 우리 성도들이 부활하는 이 부활 생명은 누가 준다 그래요? 내 아버지라 그래요? 나라 그래요?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읽을 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읽어야 됩니다. 40절 다시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에요. 여기는 어렵지 않죠? 마지막 날에 누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내 아버지예요? 나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 생명을 얘기하고 우리의 부활을 얘기할 때는 예수님이 살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살아나는 방법이 없어요. 왜 그래요?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길로 딱 지정했으니까 내 아들 말 들어라. 알았냐?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40절에서 내가 마지막에 살리리라 라는 이 말이 44절 가보세요. 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자, 여긴 중요한 원리 얘기합니다. 아들이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다. 아들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께서 인도하심이 있다. 그 얘기는 예수께서 살려내는 자의 선택권이 아버지의 뜻이 같이 어우러진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뜻이 합치됐을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건데 오는 그를 누가 마지막에 다시 살리리라? 아버지예요? 나예요? 54절 갑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이 영생 어디서 설명했던 거죠? 40절에 설명한 거죠?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무엇을 얻는 이것이다? 네, 영생, 그거 가져오는 거예요.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그를 살리리라 안 하죠? 3번을 강조합니다. 성도의 부활은 물론 생명의 근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생명을 주사 아들이 원하는 자를 살리는 권한을 줬지만 뜻이 합해져 있지만 인간 쪽에서는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기 위해서는 누구의 살림을 받는 방법 이외에는 길이 없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생명이 없다. 로마서 4장 마지막 결론 부분 4절이지만 여기에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어야만 하느냐? 여러분, 왜 예수님이어야만 하느냐? 언제부터 두 분이 상의하시고 언제부터 계획하시고 어떻게 실행하시고 어떻게 이루어 나가시느냐? 그게 곧 기독교의 생명의 빛입니다.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하여 의롭다 칭하심을 받는 그 믿음의 길이 신약성도 저희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완성됨을 말씀을 통하여 다시 살폈습니다. 부디 원하오니 죄사함의 반쪽짜리 동의에 머물지 아니하고 하나님 밑으로 옮겨가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상태가 곧 의로워진 상태임을 잊지 말게 하셔서 일상생활 속에서 내리는 결정 속에서 입고 있는 고난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께 뜻을 묻고 하나님과 교제를 회복하는 삶 속에서 답을 얻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